자, 하나님 말씀 제목은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요?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오늘 첫 시간 원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사랑론 그의 뿌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과연 선악과가 무엇이며 또 아담과 하와를 꼬였다라고 하는 뱀의 정체가 뭐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게 어떤 죄였는지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자, 복습해볼까요? 선악과가 뭐였죠? 해와의 사랑을 뜻했다는 거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뭐였죠? 뱀의 정체 뭐였죠? 아담과 하와를 꼬였다는 뱀의 정체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아담과 해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천사와 이 인간과의 불륜한 간음죄를 저지른 유다 1장 6절 7절 나와 있는 것처럼 간음죄를 가지고 타락을 한 거고 또 해와가 아담을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는 육적 타락까지 된 그게 죄의 뿌리가 되었다. 여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참사랑의 질서가 깨진 거 하나님 중심사고 1대1의 사랑을 잘 이루어서 참사랑의 질서가 정립된 지상 천국을 이뤘어야 될 것이었는데 이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려서 하나님 중심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된 이기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렸다. 이렇게 죄의 뿌리가 돼서 유전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죄의 뿌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다음 이야기예요. 다음 이야기.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 자,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해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복귀 섭리 노정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 복귀 섭리 시작점이 이제 또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에서 궁금한 내용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인데 쭉 성경 쭉 보면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제물을 바치지 않아요. 바치지 못하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 누구의 제물만 받으셨다고요? 아벨 제물만 받으십니다. 가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오늘 쭉 지금 훈독한 내용 보게 되면 가인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가인이 하나님이 내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가인은 농사를 졌다라고 훈독했죠. 농사를 졌고 아벨은 양을 길렀어요. 그 가인은 농사진 걸로 제물을 보냈고 아벨은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구원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누굴 죽여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요 에덴 동산의 요 얘기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도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은 왜 아담이 직접 제물을 드렸으면 형 동생이 안 하고 아빠가 그냥 제물을 드렸으면은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의문점과 더 의문점인 거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아벨 제물만 받으셨을까? 가인은 왜 안 받으셨지? 우주객설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를 좋아하시나?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아벨 제물만을 받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려고요.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상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매일 제가 드린 도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하셨는데 선악을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렇게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표 많이 그리죠. 이 도표를 그리고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노아 가정, 그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됐는데 쭉 가는 거예요. 자, 아담 가정의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섭리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도 쫓겨났으니까 복귀 뭐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복귀 섭리예요. 요거 복귀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복귀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와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기대와 플러스 실체 기대가 이루어진 토대 위에 누가 오셔요? 메시아를 맞이한 기대가 되어서 메시아를 맞이해서 하나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섭리의 공식이 이 아담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요 패턴이 계속 아담 가정에서부터 반복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타락이 되어가지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뭘 세워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를 먼저 세우고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토대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메시아님이 오시게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서 메시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복귀될 수 있다. 요 패턴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 패턴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그리면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벨이 필요하고 중심인물. 가인이 여기 있어요. 아벨이 선택받은 중심인물입니다. 중심인물.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여기가 믿음의 기대예요. 믿음의 기대의 중심으로 세우고 믿음의 기대가 세워진 토대 위에 가인이 누구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벨과 하나 되는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요 패턴이에요. 요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믿음의 기대와 여기가 실체 기대. 요게 세워져야 메시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도표도 계속 반복돼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아브라함, 모세, 예수, 재림 이르기까지 요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 반복되는 시작점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믿음의 기대 볼까요? 첫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탕감 복귀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다. 자,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가 믿음으로써 말씀 대신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했었다. 그것이 바로 제물이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전자 보게 되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는 것을 탕감 복귀하는 조건물이 있어야 된다. 아담은 믿음의 기대를 세우기 위한 조건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다. 말씀을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만 주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축복이죠. 3대 축복의 말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세계 주관을 하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인간. 아담과 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요 말씀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되는데 타락한 건 뭐예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타락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굴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그리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누굴 주관하라고요? 만물 세계까지 주관하라고 한 거예요.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누구예요? 곧 보이는 하나님이라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거거든요. 하나님 무형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잘 지키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더라면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말씀 답변이 뭐예요?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누가? 아담과 해와가 그랬겠죠. 그럼 하나님 대신 뭘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는 거였거든요.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거였어요. 근데 타락은 뭡니까? 인간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라는데 만물을 봤을 때 타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물하고 인간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왜 얘가 나를 주관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주신 조건이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만물에게는 말씀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만물에는 책임 분담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책임 분담이 있어요. 그 이 말씀을 지켰다라는 조건으로 하나님 형상이 되었으니 만물을 주관할 자격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타락은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안 지켰어요. 타락이 돼가지고 인간의 위치가 거꾸로 어떻게?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에. 이렇게. 만물보다 못한 위치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했습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 거고 타락을 해서 쫓겨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 뭐예요? 하나님과 일문일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직접 받을 자격도 안 돼. 타락은 뭡니까?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어. 그럼 믿지 않아가지고 타락하게 됐으니 복귀는 뭡니까? 반대로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뭐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믿음부터 회복을 해야 돼. 회복을 하려니 말씀을 직접 들을 자격은 안 되고 뭘로? 만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물. 말씀 대신 어떠한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했었다. 그것이 뭐예요? 제물이었다. 제물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믿음의 조건을, 믿음의 기대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이 도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자리에 떨어진 타락한 아담이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가 믿음으로써 말씀 대신에 어떤 조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세워야 했었다.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다. 이해되시죠? 말씀을 잃어버려서 말씀 직접 받을 자격도 없고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져 버렸으니 믿음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것이 타락이 되었으니 말씀 직접 받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조건물이 뭐였다고요? 재물이었다. 말씀을 직접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둘째로 믿음의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한다. 아담 가정에 있어도 중심 인물은 아담 자신이었다. 그러나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재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재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 이유는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한 주인을 대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주인을 대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를 상대로 하여 창조 원리적인 합리를 할 수는 없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과 그 재물을 대하신다면 사탄도 아담과 혈연 관계가 있음을 조건 삼아 이것들을 대하려고 할 것이었으므로 결국 아담은 하나님과 사탄의 두 주인을 대하는 비원리적 입장에 서게 된다. 요 모습, 요 보이십니까? 그거?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게 되면 말씀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만은 대하는 거야. 하나님만. 맞습니까? 하나님의 실체 성원이 돼서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이 돼서 만물생이까지 주관하고 지상 천국을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됐다. 맞아요.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모순된 존재가 됐다. 인간이. 자, 성선설, 성악설 많이 얘기하죠. 사람이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선을 지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심은 선을 지향하려고 해.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든 이 교육은 착하게 살라고 그래. 그죠? 착하게 살라고 그래. 착하게 사는 게 옳다라고 다 인정해. 근데 왜 살다 보면 악한 일을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맹자는 태어날 때는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 악하게 됐다. 순자는 아니다. 악하게 태어난 인간이 교육 잘 받으면 선하게 살더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응? 왜 이렇게 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다 선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온전히 닮았으면 선한 사람이죠. 다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요.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모르겠느냐? 하나님 실체,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그럼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겠어요? 좋은 세상이 됐겠죠. 선한 세상이 됐겠죠. 다 사람이래. 근데 왜 선한 세상이 안 됐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별로. 선하게 마음을 먹었다가도 사탄이나 짝짝고 하면 또 악한 마음을 먹어.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왜? 아직 하나님의 선의 아들딸로 제대로 복귀가 안 돼서. 중간 위치.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떨어진 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원래는 이 짝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된 혈연관계, 불륜한 간음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 피가 섞였어요. 이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 맞는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건 맞는데 중간에 내 피가 섞였다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이 했던 건 누구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사탄의 자식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그 조건을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장본인이니까, 장본인이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할 수 있는 중간이지 두 주인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떨어져 가지고
아담은 직접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창조는 1대1만 가능해. 이렇게. 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조건이 성립됐을 때만 하나님을 관계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악이 털끝만이라도 조건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관여할 수가 없어. 사탄이 갖다 내 피가 섞였어요 하는 순간 하나님은 아담을 직접 대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을 직접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드리면 뭐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악 두 성품의 모체가 된 아담을 선 성품적인 존재와 악 성품적인 존재의 둘로 갈라세우는 섭리를 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아담의 두 아들을 각각 선악의 표시체로 분립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즉 한 주인 상대 원리적 입장에 세워놓고 제각기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쪼개는 섭리가 나와요. 쪼개는 섭리. 잘 들어야 한다. 하나님 복귀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이때부터 패턴이 뭐가 나와요?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 분립해야 돼. 사탄을 분립하는 쪼개는 섭리가 이때부터 아담 가정에서부터 나옵니다. 아담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자, 아담의 두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담은 두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중간 위치에 떨어져서 직접 재물을 바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는 아담을 둘로 가르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아담의 두 아들을 선악의 표시체로 나누는 분립하는 섭리를 하고 그 아들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재물을 하늘 앞에 바치게 되는 그 섭리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다 같이 아담의 자식인데 누구를 선의 표시체로 또 누구를 악의 표시체로 세워야 할 것이었던가? 그것은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가인 아벨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해와의 아들들 아닙니까?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선의 표시체로 어떤 기준으로 악의 표시체로 세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야 했다라고 설명을 줍니다. 페이지 한 장 더 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 순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맑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세기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이에요. 자, 누구를 선악의 표시체로 삼을 것이냐의 기준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해와의 타락 경로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해와의 타락 경로 지금 훈독한 내용 다시 한번 쭉 보면 해와의 타락은 두 가지의 불륜한 사랑의 행동으로 인하여 성립되었다. 즉 첫째 번 타락 행위는 때 아닌 때에 이것을 말하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 비원리적 상대인 천사장과 관계를 맺은 영적 타락이며 둘째 번 타락 행위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였던 심정이 동기가 되어 원리적 상대인 아담과 관계를 맺은 육적 타락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어느 것이 보다 원리적이며 보다 용서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를 가려본다면
둘째 번이 타락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인은 사랑의 첫 열매이므로 첫째 번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사랑의 둘째 열매이므로 둘째 번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체로 채워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자, 창세기에 있는 내용 쭉 보게 되면 뱀이 꼬셔서 타락을 해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해와가 몇 번 따먹어요? 2번 따먹은 거예요. 2번 따먹은 겁니다. 자, 보실까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첫째 번 따먹은 건 누구와의 불륜한 사랑 행위입니까? 천사장과의 불륜한 사랑 행위입니다. 유다 1장 6절에 천사가 간음죄로 형벌을 받은 거 아시죠? 간음죄는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상대가 누구였어요? 해와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이게 천국의 이상 모델이에요. 가장 항상 말씀을 드려요. 기억하시죠? 타락은 뭐냐? 사탄이 지금 혼동한 내용처럼 사탄이 말을 걸어요. 얘가 뱀이 천사가 말을 걸어. 누구에게? 먼저 누구에게? 해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니 안 죽는다고 했어. 뱀이 그래요? 안 죽는다.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분별하게 될 걸. 그래서 누가 한번 따먹어요? 해와가 따먹었다고. 먼저 누구랑 이렇게 연결되신 겁니다. 불륜한 간음죄를 졌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후에 누구에게도 주매? 남편에게도 주매. 누구?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누가 태어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게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사탄이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셔서 천사장과 불륜한 사랑의 관계를 맺었어. 영적 타락. 그 다음에 누구한테 선악과 줘요? 아담한테도 또 따먹었어. 이렇게. 얘가 1번, 얘가 2번. 이해되십니까? 둘 다 잘못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둘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좀 가까운 거라면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2번인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께서 생육을 하고 그 다음 뭘 하라고 했어요? 번성을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1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갖추었으면 하나님의 인품을 갖춘 사랑의 완성자 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면 뭐 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 만나갈 사랑을 나눠야 돼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해와가 상대야. 원래 원리적인 상대입니다. 남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야 돼. 안 만나고 혼자 살겠다고도 잘못된 겁니다.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났는데 만날 수밖에 없게 창조를 했는데 중간에 얘가 껴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지 못한 토대 위에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없는 거예요. 영순위에서 밀려버렸어. 죽는다고 했는데 죽는 것보다 내 눈이 밝아지는 게 더 중요해. 그걸 따먹은 거거든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가 주관적인, 내 이기적인 사랑을 하면 내 멋대로 사랑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 닮아서? 여기 닮아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참 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 얘를 위해 주는 것 같았죠. 네 눈이 밝아진 거라고 위해 주는 것 같았지만 거짓말을 왜 한다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은 명백한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하는 겁니다. 최초의 거짓말이 뭐예요? 얘가 한 게 최초의 거짓말이요. 안 죽는다고 한 거.
네 눈이 밝아진다라고 얘를 위해 주는 것 같았죠. 근데 결국은 얘를 위해 준 게 아니라 지를 위해 산 겁니다. 어? 종으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딸들이 태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50점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숫자 따지면. 근데 어느 날 50점 최고 만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대로 아들 딸이 태어났어. 100점이야 이거 숫자로 따져보니까. 아들 딸하고 종하고 같아요? 같을 수가 없지. 하지만 50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탄이 봤을 때 100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뺏어가야겠네. 하나님의 말씀을 얘가 어기게 하면 내가 다시 최고점을 받겠지. 얘는 빵점이 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를 위해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죠. 얘를 위한, 지를 위한 거지.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 닮았어요? 얘를 닮게 되는 거고. 사랑을 남녀가 만났는데 그래서 위해 주는 사랑이 아니라 내 멋대로의 사랑이 돼가지고 남녀는 끌리는 건 당연한 건데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는 타락세계가 됐다고. 결혼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이런 모순된 인간이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죠. 왜 별나라도 가고 달나라도 가고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데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왜 사랑을 못 이루냐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사랑을 못 이루어? 타락해서. 이 질서가 바로 잡히지 않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사랑의 열매를 누구로? 가인, 첫째 아들 표시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잘못된 사랑이야. 하지만 굳이 경중을 따지면 얘가 더 잘못된 거고. 원래 상대는 아담이니까. 근데 원래 상대가 아닌 애랑 불륜의 관계를 맺은 이게 더 잘못된 거니까. 첫째 아들, 첫째 사랑, 영적 타락의 결실체, 표시체로 가인을 세운 거고. 둘째 남편의 중에 따먹었다. 원래 만나게 돼 있었던 상대야. 해와는. 그나마 나 얘가. 둘째 사랑의 표시체 아벨을 그나마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표시를 세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세운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해되십니까? 가인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똑똑하고 잘나고 얘가 무식해서 얘 걸 받은 게 아니요. 얘를 미워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 아벨이 중간 위치에 떨어져가지고 아담이 결국 여기서 쪼개는 섭리가 나옵니다. 쪼갰어. 어떤 경로로?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나눌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럴 수가 없어. 첫째 영적 타락,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육적 타락. 그래도 원래적인 상대였으니까 아벨. 그래서 가인. 사탄도 그래서 첫째를 더 좋아해요. 성경 보면 자, 두 번째 페이퍼 볼까요? 성경 보면 창세기 25장 21절 23절, 출애굽기 10장 29절 보면 쭉 계속 운동하겠습니다. 자, 운동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초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니. 형이 동생을 섬기란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얘기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 야곱 동생이잖아요. 근데 복중에서부터 하나님 누구를 편을 들어줘요? 쉽게 얘기하면 야곱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에서 형은 동생을 섬겨야 돼. 자, 출애굽기 10장 29절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있었던 모든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째를 싹 어떻게? 죽여버려요. 싹 죽었어. 왜 첫째들이 죽냐고. 하나님의 심판이죠. 바로가 출애굽 허락 안 하니까 그래?
첫째 다 죽으니까 바로 겁이 나가지고 슈셋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첫째 누굴 표시했어요? 사탄을 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랑의 악의 표시체. 성경 보게 되면 계속 둘째들이 해 섭리를. 에서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은 쉬운 말로 누구 편을 들어요? 야곱 편을 들어. 동생 편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대잖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왜 아담 가정에서부터 왜 차자를 중심한 섭리를 끌고 가시냐고요? 이유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을까요? 해와의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사탄도 내가 쉬운 말로 내가 첫사랑이야. 첫 번째야. 그래서 첫째를 첫째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첫째에 대한 애착이 커. 사탄이가 첫째의 애착이 크다고 안 놔줘.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 두 번째 그래도 원리적인 상대랑 한 혈육체 아벨을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시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계속 찾아로 가. 결국은 해서 어떻게 해요? 복귀 섭리는 장자도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장자도. 성경 쭉 보게 되면 장자 복귀 섭리도 쭉 나옵니다. 그래 보게 되면 그 내용이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가인은 첫 번째 타락, 악의 표체로. 아벨은 해와의 두 번째 타락, 선의 표체로 나눌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아벨과 가인을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가인은 사탄이 취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이 미워서 안 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의 누구를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쪼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이 응대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두 아들은 아담은 섞였으니 아담의 두 아들을 나눠서 선의 표시, 악의 표시 나누는데 그 기준은 뭐였다고요? 해와의 타락 경로. 첫째 사랑의 열매 가인, 사탄이 더 좋아하고 두 번째 사랑의 열매 아벨, 그나마 쪼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선의 표시로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육식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선악의 표시체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취하실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받으셨다. 그리하여 아담 가정이 세워야 할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나님 왜? 받으셨으니까. 믿음의 기대는 아담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복수님의 투를 할 건데 가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인은 미리 아까 말씀드리면 가인은 성경 보게 되면 얼굴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셨으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였는데 가인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을 받을 수 있을까? 가인은 뭘 해야 돼요? 아담을 쪼갠 것처럼 사탄이 붙들고 안 놔주니까 뭘 해야 돼요? 사탄을 분립하는 한감 조건을 세워야 했던 거죠. 한감 조건을 세워서 누구를 중보로? 아벨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실책이 됩니다.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 아벨이 세웠어. 조건물 제물을 통해서 채웠다고. 실책이 되면 뭐라고 했어요? 가인이 아벨과 하나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요게 실책이 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요걸 했어야 되는 건데 하지 못한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믿음의 기대는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첫 단추는 낀 거예요.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졌다. 가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가인이 믿거나 싫어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선악을 선과 악의 표시를 분립해놨기 때문에 사탄이 조건 잡고 붙들고 들어지니까 가인 제물을 직접 받을 수는 어떻다? 없었다. 직접 받을 수는 없어. 왜? 사탄이 개입하고 있어. 다음 시간에 알고있지만 중보 아벨을 통해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창감정을 세우고 아벨을 통해 중보를 세워 하나님으로 나아갈 길을 찾았어야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교훈을 얻자라고 하면, 자, 복귀 섭리는 이런 거예요. 자, 복귀 섭리였습니다. 이 도표 아담 가정에서부터 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걸 다시 이렇게 복귀하는 거. 타락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 몰라. 그래서 복귀 섭리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없는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진 게 타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나님 형상대로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만물 세계를 주관할 거 아닙니까? 맞죠? 말씀을 모르는 인간은 만물보다 못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조건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만물 이렇게 있는데, 자, 인간이 만물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내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 그거 딱 하나예요. 말씀을 찾아 나오는 섭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우면 누가 와요? 메시아.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인데 뭘로 구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메시아는 뭘 갖고 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오는 분이 메시아예요. 타락은 말씀을 잃어버려서 만물보다 못한 위치에 떨어졌고, 복귀는 뭐냐면 말씀을 알아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 한 분을 맞이하기 위한 섭리예요. 왜? 말씀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몰라. 공부 잘한다고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메시아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몰라.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복귀 섭리는 뭐냐? 그럼 이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조건이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그 위에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야 누가 와요? 메시아님이 오셔서 뭘 가지고 와요? 말씀을 갖고 와야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말씀을 이룰 수가 있다고. 메시아님이 오셔야. 이해되십니까? 복제력과 쭉 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요? 여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이 성약의 말씀을 펼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타락이 뭔지 죄의 뿌리를 알게 된 겁니다. 알아야 안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게 됐어. 재림주님 오시기는 아무도 몰라 이거를. 선악과가 뭔지 몰라. 물어보면은 시험에서 나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래.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죄의 뿌리를 밝혔어요. 죄의 뿌리를 밝히고 알게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었던 타락이 뭔지 알게 되니까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던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셨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근데 공평하지 않잖아.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며. 아무도 몰라. 근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재림주님이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말씀을 펼치시니까 누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 알고 있다고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시대적인 혜택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아담이 직접 왜 하늘 앞에 제사를 지내지 못했는지, 왜 부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고 그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재림주님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상속받지 않았으면 죄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 가정에서부터 진행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 맞습니까? 어떻게 알아? 왜 아벨 거 받으시고 가인 건 안 받으시고 어떻게 하냐고. 타락의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을 누가 갖고 오셨다고요? 재림이 갖고 오신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상속해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속했어요. 그 상속된 말씀을, 상속해 주신 말씀을 잘 숙지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성약 시대에 맞는 선리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살아가느냐 마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내가 시험이 들었어. 그렇습니다. 그랬다 치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뭘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가 뭔 조건에 잡혀있나? 라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아요. 그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분. 언제나 다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힘들어 죽겠네 라고 했을 때 누구부터 봐야 된다고요? 나부터 봐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분리를 해야 이게 분리를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텐데 이렇게 돼 있으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알고 계셔도 하나님께 하실 수가 없어. 안타깝죠. 안타깝죠.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누구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안 하나?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니야? 할 때는 누굴부터 봐야 돼요?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누굴부터 봐야 돼요? 나부터 봐야 돼요. 내 마음에 섭섭한 마음 신앙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유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섭섭이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날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탄이 들어. 날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 먼지만큼 손톱만큼이라도 뭐가 붙들려 있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뭐 해야 돼요? 쪼개야 돼. 분리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생활 가운데에 좋은 습관들을 항상 가져야 돼요. 아침 저녁 뭐 하라고 하죠? 훈독하고 기도하라고 하죠. 제도 각 중간중간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하루가 시작하려고 해.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너무 막 지각이야, 늦었어, 바빠. 그럼 막 출근하고 학교 가면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보고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 지각인데요. 늘 죄송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럼 기도해야 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뭐예요?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봤지? 누구한테? 얘한테. 들었니? 나한테 보고한다.
하나님 아들로서 딸로서 오늘 하루 잘 살겠다고 함께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는 거 들었니? 너는 개입하면 안 돼. 이해되십니까? 좋은 습관이에요.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했잖아. 무릎 꿇고 눈 감고 안 했지만 그래도 했잖아. 나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제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무뎌지면 안 해요. 그럼 계속 불평불만만 늘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되는 일도 없고 왜 이러는 거야? 누굴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내 이렇게 돼 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다 하셔요. 근데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톱만큼 뭐 연결돼 있다?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는 섬려야 돼. 분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은 생활 가운데 습관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아침 저녁 기도해. 막 충분히 늦었어요. 머리 감고 막 뛰어가면서라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하루 일과하셔야 됩니다. 함께 해주세요. 하루 마무리할 때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뭐 잘못한 일 있으면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일 있으면 죄송합니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아들 딸로서 하루 마무리 잘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누가 얘한테 들었니? 내 아들 딸이 하루가 마무리한다고 나한테 보고한다. 너는 건들면 안 돼. 맞습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좋은 습관입니다. 매우 좋은 습관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사탄이는 먼지만한 조건이라도 껌만 있으면 붙들고 늘어지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야 너 나한테 코 깼잖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한다. 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 몇 번 했죠.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군대 갈 때 우리 2세, 3세 아들딸들 군대 조만 갈 친구도 있는데 군대 가도 내무반에든 훈련을 받든 유격을 받든 해야 돼. 눈 감고 무릎 꿇고 일할 시간이 없다. 유격 뛰면서라도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셨소서. 누가? 내 스스로. 내 스스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정성을 많이 들이겠죠. 엄마 아빠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밥이 안 돼요. 생쌀을 먹어야 돼요. 생쌀을 먹어야 돼. 제가 견장 달았을 때입니다. 근데 책임자야. 안 되면 영창을 해요. 영창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스팀봉을 잡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진짜 싫어해요. 스팀봉을 잡고 기도를 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생쌀 먹으면 큰일 납니다. 도와주십시오. 스팀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요. 생쌀은 안 먹을 때 꼬두밥일지언정 생쌀은 아닙니다. 어딘가에 먹을 만해. 그럼 이쪽 거는 멀쩡하니까 이걸 좀 섞었더니 괜찮아? 그래서 제가 영상 안 갔어요. 이게 생활 가운데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걸 까먹어요. 야 누굴 불러와야 되는 거야? 기술자를 불러와야 돼? 야, 어디 있어? 어떻게 부르지? 이 생각이 먼저지. 기도할 생각이 안 들어. 위기의 순간 맞닥뜨렸을 때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그 분명히 하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습관을 다져놓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맞닥뜨렸을 때에 당황합니다. 당황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뭘 해요? 하나님은 쪼개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분립하는 섭리를 하는 거예요. 쪼개야 돼.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대할 수 있는 내가 되지 않으면 사탄이 요만큼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어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덧치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왜? 붙들고 있는데 되겠어요? 잘라야 돼. 잘라야 돼. 나눠야 돼.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담 가정을 중심은 복귀설명 2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인이 잘랐어야 되는 건데 자르지 못하고 왜 쳐죽였는지 이해되십니까? 미리 아까 맛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는 소상히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타락 사건의 전모를 모르면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벨 제물만 받았는지, 육식을 좋아하시나? 이러고 넘어갑니까? 그냥 넘어가? 믿어? 뭐 그냥 믿지 뭐. 그걸 갑니까? 볼 수 없는 겁니다. 재림주님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상속받았기 때문에 타락 사건에 대한 내용, 죄의 뿌리가 뭔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락 경로를 통해 하나님이 쪼갤 수밖에 없는 두 주인을 상대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으니 선악의 표시체로 쪼갰는데 선악의 표시체로 쪼개는 기준까지 오늘 알게 된 겁니다. 공부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잘 명심하셔서 항상 이 성약의 말씀을 상속받아서 성약 시대에 선례적인 삶의 노정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언제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내 생활 가운데에 생각해봐야 될 거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대하실 수 있는 선의 표시체로서 사탄을 분립하는 생활 가운데 좋은 습관을 들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